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몇 번째 시간일까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부터 3일 3번에 걸쳐서 성령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6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실 때 믿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아니면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힘에 의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뭔가 기억나실까요? 두 번째 비결이 기도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정도 말씀이 나오면 이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아직도 안 나오네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누구를 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응답은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들어주면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가 뭐였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 두 번째가 뭐죠? 기도, 세 번째가 뭐죠? 말씀. 이 세 가지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믿음, 기도, 말씀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요. 없으시죠? 그죠? 이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믿지 않는 사람들 뭘 알아요? 기도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어때요? 참 쉽다라고 고백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죠? 참 어렵다라는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본능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바쁘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게 뭐예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요? 본능적인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즉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한 분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능력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또 우리의 기도도요, 우리의 말씀 생활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습관적인 의무적인 뭐예요?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어진다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요, 내가 그것을 꾸준히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도 없는 거예요. 아이 지친다 야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오시는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 이제 성령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리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뭐라 그럴까요? 중매쟁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연결시켜주고 소개해주는 중매자가 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매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중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 간절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예수님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것이 그 소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고 소중한 소원이 있다,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죄를 온전하게 씻기는 것.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을 때 두 번째 목표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곡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항상 회개를 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기쁨에 대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회개만 하지 마세요. 교회 오시면 매번 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내가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늘 함께 다니고 먹고 놀고 예,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내는 중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요? 점심시간만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동환아, 아무개 전화 왔더라. 야, 그런데 결혼하는가 봐 이래요. 예. 그때는 이제 전화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전화를 했죠. 진짜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니까 꼭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점심시간에 사라졌던 건 뭐예요? 예, 나버리고 애인 만나러 간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소개시켜줄 만도 하잖아요.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기 전에 어떻게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재수 씨를 보면 속이 한 편해요. 농담이고요. 예. 여러분, 정말 무슨 얘기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숨김없이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예. 가장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너무나도 소개해주고 싶은 계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시간, 타임테이블이 언제냐면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구말리예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붙잡히셔야 되고 제자들의 아픔도, 배신의 아픔도 겪으셔야 되고 또 채찍질도 맞으셔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도 올라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고, 예, 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승천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가실 길이 구말리예요.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을 가셔야 돼요. 한참을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막 급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부터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너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 줄 알아?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아? 그거 뭐예요? 그거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두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 성령님의 가치가 어떠한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의 크기가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 사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만족함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고 나와요? 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딱 선물을 샀을 때 빨리 주고 싶어서 막 간다라는 그 모습,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 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선물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하시고 싶은 가장 그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가치는요, 어쩌면 내용도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내용보다 때로는 그 선물을 누가 주었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내게 전혀 다르게 적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자신이 평소에 쓰던 153 모나미 볼펜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내가 쓰던 건데 자네에게 주고 싶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이고 그게 선물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 그럴까요? 그 평범한 모나미 볼펜 받고 제가 얼마나 감격을 할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마음속으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나기 싫어서 슬슬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제 앞에 딱 와가지고 최고급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로 준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받는 순간 소화가 안 되죠. 예, 왜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비싼 걸 줄까? 무슨 꿈꾸기가 있는 것일까? 전혀 기쁘지 않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요, 선물의 가치는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와, 귀하다, 값지다, 놀랍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낳은 천재 화가 중에 이중섭 화가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친한 친구 시인 구상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둘도 없는 친구였다라고 그래요. 어느 날 구상 시인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하면서 구상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중섭 화가니까 틀림없이 제일 먼저 병문안을 올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다녀갔는데 정작 기다렸던 이중섭 화가가 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구상 시인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게 돼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중섭 화가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구상 시인이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당신이
내 친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랬더니 이중섭 화백이 멋쩍어 하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미안하네요. 사실 누구보다도 소중한 친구에게 문병을 오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찌 빈손으로 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늦었네. 내가 며칠 밤낮을 이렇게 노력해서 이걸 준비했네.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천도복숭아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구상 그 시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중섭 화가를 바라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도복숭아는 예로부터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과일 아닌가. 내가 자네의 쾌유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며칠 밤낮을 정성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네. 부디 이 그림을 보면서 힘을 내고 어서 건강을 되찾게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어떤 편지 한 장, 또 종이 위에 끄적거린 그 낙서, 또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구상 시인은 이중섭 화가의 그 귀한 기름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속된 말로 뭐예요? 땡 잡은 거죠. 그죠? 예. 오늘날 그 그림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되겠죠. 하물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오늘 다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은요,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내 마음을 다 담았어요.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개포동에 있는 강남 동산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는 그 다음 주일인가 그 주간에 멋쟁이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넥타이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름 양복, 그때 여름 양복 유행했던 그 스타일이 뭐냐면 은갈치였어요. 기억나시죠? 언제 은갈치가 유행했는지. 그 이후로 은갈치가 유행을 안 해요. 그래서 못 입어요. 예, 그때였습니다. 근데 받은 그 넥타이 색깔이 엄청 화려했어요. 그러면 은갈치도 눈에 띄는데 넥타이까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도저히 눈에 튀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너무나 튀잖아요. 맬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죠. 할 수 없이 그 넥타이를 잘 보관해야겠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검정 이제 양복이 나오잖아요. 검정색 양복을 입을 때 화려한 넥타이를 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갈치와 함께 평소에 메고 다녔던 넥타이를 메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저와 마주칠 때마다 제 얼굴과 눈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뭐를 볼까요? 제 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 큰일 났다. 마음이 상처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그 화려한 넥타이를 은갈치에다가 메고 올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꾹 참았어요. 볼 때마다 참 목만 저를 바라보시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 다녔죠. 예. 드디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겨울이 되고 검정 양복을 꺼내 입고 이제 그 집사님이 주신 넥타이를 쫙 이제 메고 이제 나아가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집사님만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교회 교인이 1000명이 넘으니까 이거 집사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만나기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지나쳐 버리기도 하시고, 예.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을 지나는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제 얼굴은 안 보고 뭐를 보실까요? 목을 보시면서 이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넥타이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집사님 주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이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요,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내가 준 귀한 성령님, 과연 마음에 잘 모시고 다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박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그것은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고 뭐예요?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을 너무나 소홀히 대하거나 심지어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광신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세요. 성령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지혜롭고 논리적인 분이세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령님을 오해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세요. 어떻게 권면을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 그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상한 성령님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상한 성령님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제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섬기고 존중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모시고 그 음성에 중요하게 또 귀 기울이면서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시는지,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삶이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반대로요, 잘못 이해하고 성령님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고 열매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들의 열심 또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절대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진정한 유산은 뭐냐면, 핵심적인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듯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뭐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요, 단순히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너무나 소중하신 인격체라는 것 기억하시고, 부디 이 시간 이 마음속,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시면서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에 반응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